나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는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보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통해서 어떠한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그냥 쏙 빼버린 채 이 책에서 어떤 사건을 보고 그 사건 가운데에서 주어진 그 교훈만을 얻어서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응들은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반대되는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에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목적인데요. 그 목적과 다르게 반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다른 종교의 경전과는 다르게 수많은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을 보면은 상당히 상세합니다. 등장인물의 이름들이 반드시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그 이름이 어떠한 뜻인가, 왜 그런 이름이 나왔는가,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인물이 어떻게 태어났고요. 어디서 태어났고, 누구와의 결혼을 통해서 태어났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물이 살았던 동네는 어느 곳이고 또한 그 동네의 문화는 어떻고 이러한 정말 자세한 이야기가 나와 있다는 것이죠. 왜 이토록 성경은 구구절절 이러한 것들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바로 이 성경책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와 구구절절 살아가시는 것이 목적인 그 하나님의 바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정말 상세하게 정말 구구절절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이번 주 이 본문을 봐야만 이해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단순히 성경을 그냥 교훈을 얻기 위한 어떤 좋은 이야기로만 우리가 받아들인다라면 결코 이 로마서 8장에서 9장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이 부분을 슬쩍 넘겨버리고 말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 신앙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 이것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곧 하나님을 우리가 지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삶으로 누리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공부함으로 이해하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어떠한 분이신가를 바로 이야기를 통해서 어떠한 삶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9장의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때요, 단순히 그냥 어떤 지적으로 접근해 버린다라면 결코 해석이 되어지지도 않습니다. 8장에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9장에서 바울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하고 갑자기 아브라함과 이삭, 이것을 말할 때에 우리가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에 함께 하신다. 우리 삶이 목적이다. 우리 함께 사시는 것이 목적이다. 우리 현실이 목적이다. 이러한 부분을 이해하고 있다라면 9장 말씀이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그 현실, 그 이스라엘의 현실을 지금 9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이 아들로 삼은 양자이고 그들에게는 영광과 언약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이 있다. 그리고 그들은 훌륭한 선조들의 후손이며 예수님도 그 후손으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 이스라엘을 보면
바로 지금 듣고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인데요. 너희 이스라엘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하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너희 이스라엘의 현실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러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너희가 바로 양자라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 관계를 약속해 주셨고 그 관계를 살아가도록 율법도 주셨고 그래서 예배도 하는 것이고 약속대로 그들에게서 그리스도도 출생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끊을 수 없는 사랑, 로마서 8장에서 정말 상세하게 말했던 그 끊을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이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그 사랑의 수여자가 누구냐, 바로 너희 이스라엘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이 향하고 있는 이스라엘, 그 사랑의 수여자가 바로 이스라엘인데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은 그러한 사랑의 수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는 것을 6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바로 그 사랑이신 예수님을 거부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해버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6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했지만 그러한 거부한 행동이 이스라엘을 결정지어버리는 것이 아니고요. 여전히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결정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절 후반부에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것, 곧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단순히 그들의 부모가 이스라엘 사람이어서 그들이 이스라엘이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에 따라 출생된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에 따른 출생,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보게 되어지면은요, 아브라함은 그 스스로 자신의 후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삭을 하나님의 자녀를 이야기하셨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자 그 스스로 그 후대를 생각해서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이스마엘이라는 자녀를 얻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에 따른 자녀가 아닌 그의 어떠함으로 말미암는 자녀가 있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이 낳은 자녀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원리에 따라 낳은 그러한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에 따른 자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진 그 바로 이스라엘, 그 이삭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어떠한 일, 그러한 결과,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을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받고 있는 자다. 그것을 너희는 너희 조상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왜냐하면 너희의 조상은 그 조상의 열심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내가 약속하고 내가 지킨 그 열심, 그것이 바로 너희를 있게 했기 때문이다. 너희 조상도 그것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이다. 내가 약속하고 내가 지켰기 때문에 지금 너희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여전히 내 구원 안에 있다라는 것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이 아브라함이고 이삭, 그 관계, 약속에 따른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따른 그 관계를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이라는 존재, 이삭이라는 존재는요, 단순히 자신들의 조상, 그냥 혈육을
성경을 따라서 올라가서 보면 있는 그러한 인물들이 아니고요. 바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브라함과 이 이삭이라는 것, 이것은 곧 그들의 삶입니다. 그들의 정체성,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한 그 민족, 그 정체성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지금 너희를 향하고 있는데 이것을 너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너희가 공부한다라고 해서, 너희가 애쓴다라고 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너희들 자체, 너희들 정체성, 너희 이스라엘이라는 것 그 자체를 통해서 바로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8장과 9장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요, 우리의 어떠함으로 이러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좀 이해해 보려고 하고, 그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누려보려고 하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경험했던 것, 그들이 그 하나님의 구원을 그들 스스로 어떻게 해보려 했던 것,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스마엘을 낳게 되어지고, 심지어 이스라엘은 예수님마저도 죽여버렸던 이 일들, 이러한 실패들, 이것이요 우리 가운데에도 여전하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의 어떠함을 보려고 한다라면 이러한 예수님을 죽이는 실패가 계속 되어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러한 우리의 실패, 우리의 이러한 부족함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느냐, 이것을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에 따른 그 이삭을 얻기 전에 그 스스로 이스마엘을 얻었기 때문에 그도 실패자입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위대하고요, 정말 대단한 인물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인물이고, 또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스스로 자체는 실패자일 뿐이라는 것이죠. 예수를 죽인 이스라엘과 같은 실패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실패자인 아브라함을요, 실패자로 끝내버리신 게 아님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약속대로 여전히 일을 해버리신다라는 것이죠. 실패의 결과인 이스마엘이 여전하지만 그 이스라엘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이 끝난 것이 아니고요, 여전히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고, 그래서 이삭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여전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실패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약속대로의 일을 하신다. 그 하나님의 승리가 바로 그 아브라함에게도 여전히 주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실패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실패, 이것보다 더 강력하고요, 더 명확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입니다. 그들이 구원받고 사는 그 이유, 그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요, 여전히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여실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실패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에도 여전하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붙잡아야만 합니다.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의 이야기가 바로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에서도 끊임없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실패도 물론 바라봐야 합니다. 어제까지의 실패도 물론 바라봐야 합니다. 하지만 그 실패가 끝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이야기하셨듯이, 그래서 바울을 통하여서 아브라함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씨로 와버린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한 그 이삭을 지금 이야기하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현실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으니, 계속해서 우리의 실패 가운데 우리가 머물 것이 아니고요, 그 실패해서 또 우리의 노력으로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여 저는 실패했습니다. 여전히 실패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것이 저의 실력의 전부입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한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저의 삶들을 바라볼 때에도 그것만이 남았사오니, 그것만이 결론이오니 계속해서 그 끊임없는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십시오라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바로 이 성경
성경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성경이 구구절절 모든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삶 가운데도 모든 구구절절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우리의 오늘 하루가요, 그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는 하루이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하루입니다. 그 하루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실패합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편한 것이고요. 우리의 익숙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익숙함입니다. 하나님의 편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 가운데에서 여전한 끊을 수 없는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하는데요. 그 일을 위하여서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습니다. 이 말씀대로 행하여 주시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또한 떳떳이 요청합니다. 우리가 만날 사람들과의 어떠한 그 관계 가운데에서 오늘 해야 할 그 모든 일 가운데에서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가 돌아볼 때에 우리의 삶이 그것이었구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그렇게 일하여 버리셨구나. 이것을 고백하기를 원하오니 오직 주만 붙들고 나아가게 하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청년부가 살아가는 가정과 또한 직장에서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을 흘려 보내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또 북한 땅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광신대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광신대의 시설을 관리하시는 우리 관리자분들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또한 체력을 주십시오. 그래서 모든 시설들이 잘 관리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용하는 우리 학생들과 교직원분들이 은혜롭게 또한 잘 이용하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실패하시지 않으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 그것이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드러나버리니 그 사실을 통하여서 우리가 힘을 얻어 나아갑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여전합니다. 하나님의 성공이, 하나님의 승리가 그 가운데